자, 우리가 평소에 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읽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분배받지 못한 5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볼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5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데, 이 땅을 분배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또 어길 때가 많아요. 상황이 안 돼서 어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변심이 돼서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또 전수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야곱 시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번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낼 때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바로 이 땅을 내가 아브람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 이제 그 40년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다 그 불평불만하다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들의 불평이 뭐냐면 불신앙적인 말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인 그의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완전히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자,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했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역시 내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자녀 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뭘 약속했냐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여러분 수많은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또 인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담을 유혹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모든 남자들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75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후손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 그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그리고 그의 부인은 사라인데 사라는 나이가 90세야. 그러면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못 낳잖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나는 지금 늙었고 할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 사라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 생리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 그래서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가 믿음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번째로는 이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나 은혜로. 자, 이 땅을 지금 분배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은 분배를 했지만 그들의 어떤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또 유한이면 여러분들 나머지 지금 땅 분배받는 지파에서는 유한이면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들의 요구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들의 어떤 사심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뭘로 땅을 분배했냐면 제비뽑기로. 뭘로?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어떤 지파가 좀 마음에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좋은 땅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다. 왜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 뽑기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우리가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이 분배받은 땅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이 형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보면은 여기 이제 단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번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어디에 접해 있냐면 이 블레셋과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있죠. 저 위에. 찬이 형제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는 그 블레셋과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거친 민족,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막 잘하는 그런 약탈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내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에 위치해 있고 아셀은 이 지중해에 있습니다. 해변가, 아름다운 해변가. 그리고 납달리는 제일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데 이런 땅의 분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단지파처럼. 이 블레셋 사람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냐면요 사실 이 사사 시대나 사울왕 시대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하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합니다. 전사를 해요. 이 블레셋 군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해요. 다윗은 누구하고 대결하죠? 골리앗과 대결하잖아요. 이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 장수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삼손이 뭡니까? 그 나귀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는데 결국 누구에게 또 죽냐면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경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어놨어요? 분배했어요. 단지파를 거기다가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끊임없이 블레셋과 마찰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언뜻 보기에는 암주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오히려 이 단지파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전적인 블레셋과의 잦은 마찰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겠냐면 좀 더 평화로운 땅을 갖기를 그걸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땅을 찾아 나섰는데 그래서 찾은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최북단의 네셈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을 이 단지파가 차지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네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네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단지파가 오히려 끊임없는 마찰로 인해서 그들이 좀 더 좋은 땅, 평화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이 바로 네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서 단지파가 되는데 그래서요 이 단지파는요 결국은 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이제 여기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단지파 원래 분배받은 땅인데 이 땅에서 어디까지 또 이 사람들이 확장이 되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위까지 확장되었죠. 오히려 블레셋의 옆에 있으므로 그들의 땅이 확장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를 지칭할 때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엘세바와 단까지 남과 북쪽의 경계를 부엘세바, 유다 쪽에 이제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최남단이고 제일 북단이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는 부엘세바와 단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되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이렇게 하셨느냐? 16절에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의 복을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각 지파는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지파는요, 성경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들 다섯 지파 중에 정말 좀 꼽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사사시대에 그 하솔왕 야빈을 상대로 싸웠던 납달리 출신 이 바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나귀 새 특별로 그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삼손이 있는데, 이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역, 스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굉장히 변방이었고 소외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그 땅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 땅은 어둠의 땅이라, 소외된 땅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역할이 없는 이 다섯 지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파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비록 미비하더라도 이들 지파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 12지파라고 하는 온전한 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국에 가면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랬어요. 동서남북에 문들이 3개씩 있는데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북쪽 지방에 있는 납달리나 아셀이나 스불론이나 또 이사갈이나 이런 지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없어요. 별로. 뭐 중요한 인물도 없고 또 거기가 지역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들의 역할, 나름대로 미비한 역할이지만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명과 역할이 미비하더라도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비록 또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비한 역할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역할, 이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